이제 신명기 18장 어제 몇 절까지 했더라? 9절까지 했나요? 예. 8절까지 했나요? 자, 이제 9절부터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 가증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10절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다.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게 여러 그 장면들이 있죠. 종교에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종교. 불 지나가는 종교 의식인가? 불 지나가는 종교 의식 많이 있을 텐데. 야, 이미지 뉴스 동영상. 자, 불 지나가는 종교 의식 하니까 안 나오고요. 불 지나가는 불 밟고 지나가는 뭐 있어요. 혹시 불 밟고 막 지나가는 뭐 마술이라는 마술도 있고. 예. 했더니 뭐 안 나오네. 불 밟고 지나가고 막 뛰어가잖아요. 불 붙은 석탄 위로. 예, 인도에도 있고 곳곳에 다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불을 밟고 지나가는 건지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게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태워 죽인다라는 의미인지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문장 가지고는. 그런데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던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어떻게 해요? 구약 안에서 보면 항아리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항아리에 담아서 어디다 던지냐면은 악을 골짜기에다 던져버립니다.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여기 열왕기 하나 이런 데 나오는데요. 악을 골짜기에 혹시 그 흰놈의 골짜기에 던지죠. 흰놈의 골짜기에 던져버렸는데 그게 나오죠. 자, 이제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해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 이름이 아들이 붙어버린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해요. 어떤 사람도 몰렉에게 드리기 위하여 몰록도 되고 몰렉도 돼요.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제 불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불사르고 예. 에스겔에 몇 절에 나와요? 20장. 요게 에스겔 20장. 자, 에스겔 맞죠? 예레미야네. 예. 에스겔 20장 몇 절이죠? 31절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가 또 너희 아들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가 맹세를 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를 합니까? 라이프. 여호와의 그 삶을 두고 맹세를 합니까? 예,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들들을 어떻게 했어요? 화제로 삼아요. 불로 태워서 바치는 화제로 삼아. 아니 어떻게 자녀들을 화제로 삼을 수 있을까? 인간은 이 지경이 돼요. 무엇 때문에? 복 받으려고, 자기 잘 되려고. 그래서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자, 이것이 신명기 1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하면 안 돼.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절대로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넘버 원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유수를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마라. 이것은 번역을 우리말에 있는 그대로 우리말에 차용을 해서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비주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비주의 하지 마라. 근데 신비주의 하잖아요. 일단 이스라엘은 둘째치고 기독교 다 신비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순간부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 상관이 없어져요? 우리가 에스겔서 아까 20장 31절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맹세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십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삶이라는 건 팩트예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신비는 사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족속들은 반드시 뭘 하게 돼 있어요? 삶이 아니라 신비. 신비는 다른 말로 하면 관념의 만족이에요. 관념의 충족입니다. 근데 그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결론으로 신비를 쫓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관념은 현실에서 판판이 깨지거든요. 삶 가운데서 판판이 깨지는 게 관념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관념은 무엇을 살아가냐면은 자기 관념이 만들어 놓은 신비를 진짜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관념의 결과물은 신비주의예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를 지나게 할 때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냐면 주님의 삶을 두고 맹세를 하신 거예요. 이제 연관성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우연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이. 그래서 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다 무슨 말인지 찾아보세요. 사전 그냥. 여기서 일일이 다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셔요. 그러니까 점쟁이, 길흉 말한 자, 요술, 무당, 진언자, 신접자, 뭐 박수나 초혼자들은 가증히 여기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말이 이제는 뭐예요? 관념을 내려놓고 너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삶을 두고 맹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인생이라는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로 안 살고 관념으로 살지 않고 현실로 살아가는 게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완전이죠? 라고 묻는다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실존과 본질이 합쳐져야 비로소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존과 본질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관념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실존과 본질이 합쳐져서 비로소 실존, 내 삶이라는 실존을 본질, 하나님이라는 본질과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너무 오염이 많이 돼가지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어서 나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본질이 통합형이 되어서 이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 실존을, 나라는 실존을 살아가는 때 비로소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그 현실을 살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관념은 그렇게 못 사니까 뭐를 찾아요?
이 신비를 찾아요. 점쟁이, 길흉, 요술, 무당, 진원자, 신접자, 박수자, 초혼자들을 제일 많이 찾아가는 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삶을 못 살고 관념을 살아가니까 안타까운 거죠.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현미경이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세균이 먼저일까요? 세균이 있었고 현미경이 발견된 거예요. 그쵸? 세균이 있었고 현미경이 발견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이제 현미경으로 발견한 이 세균이 우리 현미경으로 발견이 됐어요. 이 세균이 보일 거 아니에요. 보이니까 이게 바로 패스트고 요게 탄저균이고 요게 무슨 각종 질병이라고 우리는 그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어요? 세균이 먼저 있었다니까. 지구상은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세균이 먼저 있었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균이 있었고 나의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세균은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먼저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언제 비로소 알게 됐어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이 모양과 요 행동을 관찰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비로소 이게 탄저균이고 요게 무슨 박테리아고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 2장을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이미 지으셨어요. 존재하고 있었죠.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름이 있기 전에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비로소 아담에게 무엇이 돼요? 탄저균이 되고 박테리아가 되고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아담에게 이 하나님이 만드신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드셨을 때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기 전까지 이것들과 아담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런데 존재하고 있었다. 이건 이해가 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 지금 이런 구절들을 전부 서구신학과 진화론과 아주 저급한 목사들의 해석에 의해서 이것을 전부 다 신비주의 신화로 다 넘겨버렸어요. 신비주의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은 관념이 되고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실을 이해를 해야 되고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을 인식하려면은 뭐부터 해야 돼요? 현미경이 먼저일까요? 세균이 먼저일까요?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균이 먼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냥 그것을 아멘하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각종 들짐승을 끌어와서 우리 앞에 놔둘 때 그것을 비로소 보면서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지어줘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또 엉뚱한 상상력을 해. 뭐 순회복음의 김영희 선교사 같은 경우는 너무 많으니까 너 이름 뭐야? 하루에 몇 가지씩 지어줘도 이 사람이 몇만 년을 살아야 돼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몇 종류나 돼요? 종류만 그냥 수십만 가지 수백만 가지가 된다고요. 사자과 개과 고양이과 메뚜기과 곤충과 뭐 땅에 기어다니고 날아다니는 것까지 합치면은 이 사람의 아담의 수명은 최소한 몇십만 년은 돼야 돼. 근데 이걸 귀찮으니까 뭐 1분에 하나씩 지어준다 해도 이 사람은 몇만 년을 살아야 된다고.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현미경을 놓고 발견을 하고 관찰하고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본질이 뭔지, 속성이 뭔지,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인지 그렇게 하나씩 지어주려면 이 사람은 몇 년을 살아야 될까? 아담은 몇백만 년을 살아도 부족한 거죠. 엄청나게 오래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자, 현미경이 먼저일까요? 세균이 먼저일까요? 세균이 먼저예요. 세균이 존재했고 현미경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세균에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석이 먼저일까요? 사건이 먼저일까요? 사건이 있어야 해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건도 없이 해석을 먼저 믿고 있어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났을 때 예수 사건을 내가 해석을 해서 그 해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사건도 없이 믿으라니까, 영접하라니까, 아멘 하라니까 먼저 뭐부터 해버려요? 해석을 먼저 믿어버려요. 잘못된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세균이 먼저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균이 먼저 있어. 가나안 부족들이 저질러 놓은 일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일들이 먼저 있어. 너희들은 그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돼. 현미경을 먼저 줘. 어디서 줘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줘버려요. 40년 동안 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연구를 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삶을 통해서 배우라고 미리 40년 동안 그들의 삶 속에서 현미경을 줘버렸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사건을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경험케 하셨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했죠. 광야에서 이 사건들을 40년 동안 충분히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해석을 주셨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사건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건 먼저 설명해주고 사건 먼저 충분히 인식시켜주는 게 아니라 뭐부터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예수 이름만 믿어 영접해 아멘 해 이런 식으로 해석 교리로 교회가 먼저 해석해 놓은 것을 해석을 믿게 만들어버려요. 사건이 뭔지는 몰라. 그러니 교회가 반드시 어디로 가요? 삶으로 안 가고 실존과 본질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지 않고 신비주의를 살아간다고요. 그 신비주의를 살아가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신비주의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잡자나 박술자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누구 앞에서 쫓아요? 우리들 앞에서 쫓아내세요. 쫓아내셔야 실존과 본질이 하나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또 계속 지금 그러면 해석이 본질일까요? 아니면 사건이 본질일까요? 사건이 본질이에요. 무엇을 믿어야 돼? 해석을 믿어야 돼? 사건을 믿어야 돼? 사건을 먼저 내가 믿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는 무엇을 받아야 해석이 돼요? 현미경을 받아야 해석이 돼요. 제가 이 복음을 해석하기까지 저도 또 이런 또 신비적인 체험을 했는데 끊임없이 기도나 꿈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카메라 렌즈를 주십니다. 종류별로 망원으로 주시고 어떨 땐 현미경으로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가는 거죠. 그 10년 동안 그 꿈과 환상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카메라와 렌즈를 계속 주시고 굉장히 좋은 현미경 저에게 계속 주셨던 거예요. 이걸로 들여다보라고.
그러니까 저는 역으로 추정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기존교에서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균이 먼저라고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발견된 해석을 먼저 믿어버렸던 사람이에요. 해석을. 그랬더니 역으로 이 해석보다는 너는 먼저 사건, 세균이 먼저인 것을 알으라고 저에게 현미경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거예요. 해석이 본질이 아니고 사건이 본질입니다.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이 따라오면 맞아요. 그래서 해석, 사건을 먼저 믿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여기 사진을 여기다 다 만들어 놨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엄청 신경을 써요. 한국인은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는지는 보여주는 유머가 있어요. 뭐 일본 사람들은 뭐 계산을 하고 있고 중국 사람들은 뭐를 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요 이제 앞뒤 잘라가지고 좌우지간 한국 사람들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엄청 신경 쓰고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신경 많이 쓰고 사는 사람이 한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제일 잘 입고 다녀. 제가 세계 일주 2번 했잖아요. 한국 사람은 100m 밖에서도 알아요. 왜냐면 옷을 제일 잘 입었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엄청 신경을 써요. 저도 신경을 안 쓰다가 어제 드디어 신경 좀 쓰려고 옷을 좀 샀습니다. 네. 자, 자꾸 이 세속성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추다 보면 점차 자기 판단을 잃어버리게 돼요. 남의 신경을,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자꾸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의 판단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 세상의 기준에 어쩌면 더 둔감해져야 돼요. 출세든 성공이든 모든 다른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기준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1등, 2등, 3등이 가려지는 거죠. 세상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잘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 얘기를 하지만 그걸 어떻게 살아가요? 잘 살아라, 멋지게 살아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내 삶을 못 살고 나라는 현실을 못 살고 누구의 현실을 살아요? 예,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그게 관념이에요. 그게 현실이 아니라고. 본질과 사실이 하나가 안 됐단 말이에요. 본질과 실존이 하나가 안 됐다고요. 실존은 남지만 본질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실존하는 내가 하나님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라면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짜 나라는 현실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실존을 살아간다고요. 그것을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내 뜻이 누구 뜻이에요? 우리 아버지와 통합형이 된 우리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는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다고요. 가장 인격적인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야. 그래서 부부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가장 인격적인 관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도 돼. 통합형이 돼도 돼.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14절.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거예요. 길흉이 뭐죠? 좋고 나쁨을. 근데 좋고 나쁨의 기준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의 관점에 아니면 철저하게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런 그런 관점이니까 판단력이 우리는 상실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거죠.
이게 길흉화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흉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는 길흉이 아니라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 나에게 길흉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현실을 사는 게 아니라 뭐를 살아가요? 관념을 살아가는 거예요. 관념을 살아가는.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치 않는 거예요. 왜 용납치 않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누구를 믿어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 판단력을 상실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꾸 세속성의 기준에 자신을 끼워 맞춰서 판단력을 상실한 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되어 있어요?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신경 써요? 교인들을 신경 써요? 그렇죠. 그 벌써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사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점쟁이의 말, 길흉을 말하는 이 민족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쟁이의 최정점에 누가 서 있어요? 양복 입은 무당이 서 있는 거죠.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요. 너희 형제 중에. 이 말은 누구예요 지금? 여호수아죠.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호수아 이름이 예수아잖아요.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신명기를 바톤 터치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 전부 철저하게 마귀와 싸울 때 무슨 말씀으로 마귀와 싸워요? 신명기 8장 3절. 근데 마귀는 시편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예수는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전부 다 철저하게 신명기 가지고 마귀와 싸운 거예요. 정통성이 어디서 왔어요? 신명기에서 왔으니까.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잖아요.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 말을 들을지니라. 그런데 이 유대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는다니까. 예수를 죽여버린다니까.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이 총회의 날이 언제예요? 이게 총회 날이 이날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받는 날. 이 19장에 출애굽기 받기 전에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어요. 그래서 이 산에 올라가는 날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이 셋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러면서 모세가 그 산에서 어떻게 돼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엄청난 소리 부앙붕 하는, 이게 내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소리에 겁을 먹을 정도로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지금 어떻게 돼? 다 떨 정도로 엄청난 소리에 벌벌벌벌 떨 정도로 구름이 빽빽하게 있고 소리가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건드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을 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고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할 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신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장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에서. 엄청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장면을 그냥 이렇게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듣게 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구한 것이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안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날 이후로는 말씀을 안 하셨어. 직접 대면한 선지자나 아무도 없어. 예수 때까지는 아무도 없어요.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나이다. 너무 겁나고 무서웠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이라. 이거는 실제 팩트는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제대로 공부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돼요? 예수를 열심히 읽을 게 아니라 광야, 출애굽 과정에서도 6월절에 어린 양 피 바르고 문설주에 양고기 먹고 양피 바르고 난 예수 아니야. 10가지 재앙도 예수야. 그 강물이 변하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강물이 변하여 피가 됐잖아요. 전부 예수 사건이라고. 그 예수를 우리는 애굽부터 시작해서 광야까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까지 예수를 배울 수 있는 이 모든 근거 자료를 성경에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공부하지 않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요. 예수가 모르니 예수를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념은 예수가 정답이라는 걸 알고 있어. 우리의 관념은.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헛소리만 하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척 어떻게 예수로 살아가냐고.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거야. 예수로 산다는 말은 내가 신으로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주주의자가 되라는 얘기죠. 영주주의자처럼 관념론자들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철저하게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삶을 두고 맹세하신 여호와처럼 삶을 살아내라고. 누구처럼 삶을 살아내요? 예수처럼 예수를 살아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내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제가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무리들이 좀 생겨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엇이 율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가 벌의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를 살아내는지 안 살아내는지가 벌의 기준이라고요. 지금 관념을 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서 다 제어버리셔요. 그런데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현실을 살지 않고 현실을 산다는 게 예수를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니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현실을 예수를 살아나지 않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가지고 이게 에너지를 끌어다 쓰니까 한 30분 설교에도 이 현기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